질병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 부어주시고 이 수련회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좀 더 이쪽으로 올게요. 네, 가운데에 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구약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문신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신은 여러 가지 문신들이 있죠. 작게는 눈썹 문신 같은 것부터 어떤 사람들은 팔부터 어깨, 등, 앞, 다리까지 전부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신들은 하기에도 고통스러워요. 피부 밑에 점점 잉크를 박는 행동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받은 이후에 관리 또한 항생제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어려운 문신들은 박는 데 어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이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그 문신들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을 때 그 문신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하는 일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한번 박아놓은 문신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무슨 말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줘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처음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오다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왕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왕을 섬기면서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아니라 100년, 200년,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아버지도 노예,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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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노예. 보통 30년이 한 세대로 잡는데요. 30년이 10번도 더 지난 시점에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노예였고 족보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절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너희 자식들에게 전하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잘 때나 그리고 또 깨어서 움직일 때나 언제나 내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팔에 묶어서 들고 다니고 미간에 붙이고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완고한 파라오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꺼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갈라진 홍해를 지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거할 곳을 언제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은 4절, 9절. 그 말씀은 그들이 언제나 말씀을 몸에다가 물리적으로 붙이고 살도록 한 말씀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팔에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간, 이 이마 부분에 상자 까만색 보이시나요? 이 까만색 상자를 이마 부분에 걸치고 다닙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이게 안에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써진 작은 말씀 조각이 들어있어요. 말씀 두루마리가.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마에 묶고 다닙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왔고 계속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비교해서 일상들을 불평했습니다. 마실 것
당연히 없겠죠. 광야에서 어디에 저 벌판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건 있겠습니까? 이들이 유목민족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들은 언젠가 동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게 언제나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구름을 세워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을 세워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은 광야 가운데 지났지만 하나님과 거하는 습관을 만들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광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은 성적에 관한 부분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광야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은 신발이 닿지 않았고요. 옷을 바꿔 입지도 않았습니다. 다 닳아 없어질 그 옷들이 언제나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은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내 마음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팔목에다가 감고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이죠. 벌써 오는 토요일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나와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련회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길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듣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뜻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봉헌을 드리고 나올 수 있게 됐을 때 가지고 나와서 봉헌을 드리면 좋겠네요.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온전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넓히는 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손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할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사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해볼까요? 혹시 채팅을 칠 수 있다면 채팅으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네, 믿음을 굳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해보도록 합시다. 믿음을 굳게 합시다. 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아홉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수련회 기간이거든요, 다들. 유아교회는 이미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어제, 오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가 돼서 다음 주일과 다음 주 토요일 31일, 8월 1일 이틀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연락 잘 받아주시고요. 메인은 저녁에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채팅 비활성화되어 있나요? 네.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처음이라서 생소하네요. 그리고 출석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7번째예요. 7번째고 다음 주가 첫 발표입니다. 여름성경학교 날짜랑 어떻게 딱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8번을 다 온 친구가 몇 명 있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선물 기대해 주시고요. 네. 평소 같지만 뭔가 아무도 없어서 허전해요. 혜재 선생님하고 둘만 있는데 참 허전하네요. 혹시 지금 카메라 켜서 얼굴은 아니더라도 손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녕. 손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혜재 선생님. 손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네. 안녕. 선생님들도 기도해주신 수강생이랑 교장쌤이랑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네 보여주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배실은 아니고 좀 부서실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주중에 택배 갈 거니까 주소 한 번씩 물어볼 때 주소 알려주세요. 네,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까 물품들이 조금 있거든요. 선물들이랑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내야 되니까 다들 알려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네. 그럼 오늘 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지만 올릴게요, 좀 이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지만 올릴게요. 저희 그 수련회를 저녁에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저희 모이는 거는 상관없어요. 물리적으로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 네네네네. 수련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도와주시는 거는 줌에서. 그냥 진짜 네네네. 택배도 그 10개? 10개 정도 보낼 것 같아서. 선생님들 것도 보내야 되나? 교재 이런 건가요?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따로 없고 활동 위주로 그냥 하고 넘어갈 거라서. 일단 잠시만요.